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저의 죄를 발견하여 회피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저에게 온 모든 사건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주님께 묻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사건인 것을 알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르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모욕을 갚아주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취해 있던 나발은 이튿날 아침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됩니다. 열흘 후에는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죽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과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이하고 사울은 자기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줍니다. 첫 번째, 낙담하여 죽은 나발 3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죽을 뻔했지만 아내 아비가일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각 나발은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왕궁에 어울릴 만큼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술에 취합니다.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던 일과 너무 대조됩니다. 이튿날 아내로부터 모든 사실을 들은 나발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다가 얼마 못 가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자기 재산만 의지하며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의 최후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직면해야 할 문제를 회피하고자 나발의 잔치처럼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자기 죄를 직면하지 못하고 회개가 아닌 회피를 하면 분별력이 없어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소망의 감정도 주셨지만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회개의 감정은 어떤 감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일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인간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 받은 축복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말씀이 없고 회개가 없으면 예배에서 받았던 은혜도 곧 식어버립니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 그 은혜가 유지됩니다. 그래야 가치관도 삶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밤낮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직면해야 할 문제를 회피하며 다른 것을 찾지 말고 회개의 적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 3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피를 흘려 보복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남편이 자초한 위기를 지혜롭게 넘겨 모두를 살린 아비가일을 좋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을 여종으로 낮추며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나발은 자기만 높이다가 죽었지만 자기를 낮추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적용을 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나를 낮춰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 제안은 무엇입니까? 지체들에게 물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의 구원의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그 일이 모두 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고 내 욕심에 맞게 이용하려는 근거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성경의 모든 사건들과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들과 십자가의 사건까지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나의 구원의 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권세가 깨져서 겸손해지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자신을 낮추는 적용을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또 아내를 드린 다윗 43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 다윗은 나발의 일도 아비가일과의 결혼 문제도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도 주께 묻지 않습니다. 또한 첫 번째 아내인 미갈은 사울에 의해 빼앗기고 맙니다. 다윗은 이후에도 많은 처첩을 둡니다. 이렇게 주께 묻지 않고 여러 아내를 들인 결과 다윗의 가정의 문제와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판 가운데 내 죄를 깨닫고 그 값을 치르며 회개하는 것이 복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내가 저지른 죄악보다 작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인간이 가장 존엄할 때는 자신이 100%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입니다. 인정할 때입니다. 잘나서 천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벌로 고난을 받는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은 너무 견디기 힘들지만 십자가 고난의 적용을 하고 주님 앞에서 내 죄와 수치를 고백할 때 우리에게 정죄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길러 놓고 적용을 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처소인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죄를 먼저 보며 회개함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고난이 내 죄보다 훨씬 작고 내 죄가 훨씬 그 고난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과 이웃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저의 즐거움만 추구하며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를 귀하게 여겨 스스로를 낮추며 범사에 감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겪는 고난이 제 죄악보다 작음을 인정하며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